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는 답관체 형식으로 좀 산문보다는 시에 가깝게 작성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답관체라는 것은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문장의 첫 단어를 사용하는 문장 형식입니다. 우리 한글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문장의 첫 단어, 첫 문장의 첫 단어, 첫 자음을 기억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장의 첫 자음을 니은으로,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첫 자음을 디귿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영어처럼 26개가 아니고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22개의 순서대로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첫날에 유익원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봤을 때 1장과 2장, 4장은 이렇게 구성되어서 22절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시는 3장은 조금 다르게 첫 절, 그러니까 1, 2, 3절은 첫 자음인 알레프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4절에서 6절까지는 두 번째 자음인 베트를 사용을 하고, 세 번째 김매를 7절부터 9절까지 사용을 하는 구성으로 66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각 문장의 길이를 짧은 시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답관체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의도적인 파격으로 시적인 기도의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구성하는 문장 형식이 이렇습니다. 이 설명은 애가에 대한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3장의 내용과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장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 첫 절인 2장 11절에서는 그 고난당하는 백성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에 눈물로 그의 눈이 상하고 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고, 선지자의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아픔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선지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3인칭의 관점, 즉 선지자로서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노래를 했지만, 이제 3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관점이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인칭의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이 1인칭의 시점이 오늘 말씀 1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비단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어둠 안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자의 슬픈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비단에서 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러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하루 종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곁에 없고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님께서 뼈를 꺾으시고 살과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병드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수고하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도움을 구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견고하게 다듬은 돌들이 길을 막아서 돌아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몸이 곰과 사자에게 찢기는 듯하고 하나님의 화살을 맞는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로 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옛날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두 번째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또 그 다음에 쫓아내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벌의 지옥으로 쫓겨나는 자와 영생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두 부류로 철저하게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길도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세상에서의 풍요를 또 우상에게 구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죄를 일시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1000년 동안 가나안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회개의 시간이 다 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막대기에 맞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으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적는 예레미야의 저자인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집니다.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는 나로다.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사로잡혀 가다가 그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는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가라고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 백성들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달리아가 있던 그가 다스리던 미스바로 가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합니다. 왕과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은 순종해서 그곳으로 사로잡혀 가라고 하였지만 자신은 스스로 또 다른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더 큰 고난 받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에 그의 발길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자신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으면 안 좋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자신도 알고 있지만 고난받을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곳으로 던지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는 백성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백성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몰랐던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먼저 갔습니다.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 또 성령과 함께하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함을 선택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시대가 있죠. 그 심판의 시대에 진정한 구원을 받을 자 역시 나 혼자 구원받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판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할 어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속에 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더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아마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준비는 나 혼자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드물어진 시대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송도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릴 때도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기도를 하기에는 많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 길을 알려주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